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다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동역자가요, 믿음의 종,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지껏은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마게도냐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이곳에 온, 실제 와가지고 이 사람이요, 지금 바울이 말씀을 잘 못 전해요. 밤에만 슬그머니 말씀을 전하고요. 이때는 영향력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실라하고 디모데가 오니까요, 그때서부터 날개를 달았어요. 오른쪽 실라, 왼쪽 디모데, 막 날개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도요, 이러한 날개 달린 자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딱 보면 날개를 단 것처럼 막 비상할 수 있어요. 기가 살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기가 살고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고 막 기쁨이 충만해요. 그 성도가 없으면 막 슬퍼요. 아마 디모데하고 실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딱 와가지고 딱 내려와가지고 그 바울과 함께 합세를 하자마자 힘이 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 드디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한테 외쳐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보이셨습니다. 500명이 보이는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니까요, 이때 정말 동역자가 함께하는 기쁨을 이 바울도 느낀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의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유대인들이 있든 누가 있든지 어떻게 해요? 첫째,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담대하게 했는데 요번에 이 말씀에 보니까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좋은 소리가 나왔어요. 어머, 바울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워요? 어머, 가슴에 팍팍 와, 팍팍 와. 어머, 행복해. 어머, 은혜가 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없는 법을 전한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를 시끄럽게 하고 소동하게 하고 이를 혼란하게 하고 결국은 이것에서 아마 요동을 일으킬 거다, 소란을 일으킬 거다, 소동을 일으킬 거다, 이래가지고요, 이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이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딴 때 같으면 바울이 대적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6절 말씀은 신기하게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의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여러분, 저주 같죠? 저주.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옷을 탁탁탁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씀은 성경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죽였을 때요, 죽여라 죽여라 할 때, 야, 이의 죄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를 죽여도 다 가하겠냐? 나 책임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야,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의 피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올 것이오. 그래도 괜찮소.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래, 너희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을 받지 않겠다고? 다시 기회를 주거든 이것에서 비방하고 회방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겠다고? 그래, 너희 말한 대로 되라. 너희 말한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에 건의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가스실에서 엄청나게 유대인이 많이 죽어와요. 그 이후에 나라 뺏기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 이후에 엄청나게 이세에서 이세를 계속 죽어가고요, 그 다음에 학살을 무참하게 당하고요. 그런데 지금도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그것이 내 입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담대하게 말하되 우리의 입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탁 끊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할 거면 내가 옷을 탁, 이제 네 피는 너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악했습니까?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돌아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많은 어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쌈꾼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폭도들을. 얼마나 추악합니까? 지금 우리 그 아주 무식한 언어로 따지면 양아치 짓을 한 거예요. 양아치 짓. 하나님의 복음으로 잡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 하는 자들이 더한 거예요. 더한 거.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얼마나 질서 없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정말 괴괴한 짓을 하는지요. 이러한 자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담대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해야겠다 할 때는 단호하게 할 때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원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에, 정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입을 열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보면은 재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재수 없는 사람이 왔다 가면은 소금을 에이 다시 넣지 마라 에이 그러면서 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법에도요, 정말 재수 없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부정하다 싶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요. 그 먼지가 내 집에 묻어오지 않기를 위해서 그러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를 탁 터뜨려. 그래? 이제 너희들하고 상종하지 않겠다. 이 저주받은 인생들아. 그래, 너희들은 이제 저주받은 길로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딱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붙들림 바 되어서 악에게 대해서 치지 말고 그 악을 선으로 이기며 입술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옮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옮깁니다. 거기서 옮겼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는 것입니까? 예? 어디서 어디로 옮겼어요? 예? 어디요? 예,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어디에서 옮겼다고요? 아니 어디에서 옮겼다고요? 어디서? 에? 에? 회당 말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라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아주 용기 있게 이야기하네요. 자, 어느 지역으로?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고린도 아주 음탕하고 그러한 곳으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회당에만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하다가 저들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먼지를 떠들어내놓고 너희들의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당금질을 하고요. 딱 들어서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다고요. 여러분, 식권증이 오십니까? 저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입신 들어가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거기서 옮겨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걸림돌이 되는 곳,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곳,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곳, 말씀이 말씀으로 서지 못하는 곳, 거기서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쓰임받는 모습입니다. 바로 저는 성령에 이끌려서 고린도 회당에서 저들에게 이야기를 딱 하고 난 연후에 바로 뒤도 보지 않고 탁 먼지를 터뜨리면서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었어요. 옆집을 하세요. 옆집에. 그런데 그곳이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최초 집회 장소가 바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회당에서는 바울을 내몰았지만 유스도의 집에서는 또 그를 받아서 그곳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은 어떻다 그랬어요?
굉장히 부패하고요, 부도덕하고요, 음란하고요, 그 다음에 신전이 많았고요, 많은 것들로 인하여 지저분하고요. 그곳을 하면은 저주받은 도시예요. 깜깜한 도시예요. 음탕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놀라운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은 거기서 옮겨야 될 때는 옮기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서지 않으니까. 걸림돌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곳으로 옮겨서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놀라운 또 기적이 일어나요.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듣고 믿고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바로 아까 옆집 디도 유수도네 집으로 옮겼죠. 그런데 그 바로 옆에는 뭐예요? 고린도 회당이었어요. 이 회당장, 회당의 짱이 지금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돌팔매를 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던 자가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돌아올 자는요, 거기에서 옮겨도 거길로 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이끄심이에요. 이게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당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회당장이 구원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옮기시게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선포 딱 하고 옮기게 하시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회당장이 싹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옮기시는 자는요, 그 장소만 옮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옮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 없던 자가 생명 있는 자로, 꿈이 없던 자가 꿈이 있는 자로, 비전이 없던 자가 비전이 있는 자로, 살 소망이 없던 자가 살 소망이 있는 자로, 상처받았던 자가 상처가 다시 싸매어지며 강건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옮기는 믿음의 순종자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자리를 옮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올가매는 그 자리에서 옮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그 자리에서 옮기십시오. 오직 주께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외에 어떤 일은, 자 보세요, 회당장이 들어왔으니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전에 저 스님들도 보면은 대스님이 있잖아요. 그 스님 한 분이 예수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요, 그분이 성경책을 보고 교회를 간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는 그 스님을 따르던 포교자들이 스님 쫓아서 같이 절절절절절 떠나요. 야, 니네 여기 오면 안 돼. 나 교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스님이 가면 우리도 가야지요. 남은 간센타볼 그러면서 와가지고 같이 아멘 한데 그러면서 몇 신도가 같이 깨어서 오는 경우들을 실제 본 경우들의 간증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선봉장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움직이면요, 그곳에서 많은 줄기들이 옵니다. 바로 우리가 전도 중에 고구마 줄기 전도가 있어요. 고구마 전도는 뭐예요? 가서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찔러서 찌르면 이거 가지고 팍 벌면 고구마는 하나만 나오지 않고 쫙 가면 줄기째 쫙 뽑아진다. 그래가지고 고구마는 엄청나게 많이 한꺼번에 전도가 된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옮길 때에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죽어가는 영혼들, 더 큰 무리들까지 함께 옮겨옵니다. 이것이 성령에 붙들림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에게 행적이에요. 왜? 담대하게 그의 성령 가운데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행실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다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다 되어지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또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딱 붙들림 받으니까요, 주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직접 들려요. 9절의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환상이 확 바울에게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건 다른 곡인데 아무튼 좋네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야, 너 지금 쫄아야 돼.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알아? 얼마나 지금, 야야, 너 진짜 팔자 늘어졌다. 어떻게 그 상태에서 자냐? 아이고, 야, 너 지금 이게 잘 때가 냐? 야, 빨리빨리 일어나. 이거는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딱 듣고요, 그 다음에 뭐라냐면, 너 침묵하지 마, 말해! 이렇게 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침묵이 뭐 금보다 낫다 그러는데요, 침묵이 금보다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말해라. 그래가지고 때로는 당나귀도 사용해서 입을 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내 입술이 때로는 당나귀가 될 때 있고요, 내 입술은 권위로서 죽을 영혼을 살리기도 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그분이 전도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아가씨를 보는데, 그 아가씨를 탁 눈동자가 마주치는데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그렇게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안고, 알어, 힘들지, 아프지, 괜찮아, 하나님이 아가씨를 사랑하셔. 그러고 같이 울었대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요, 시커들고 나더니, 아줌마, 저요, 지금 한강 가려고 하던 중이었어요. 제가요, 살 소망이 없어서 죽으러 가던 길이었어요. 괜찮아, 힘들지, 알아. 그러면서 안아주시는데요, 제 마음이 지금 치료됐어요. 그러면서 또 부둥켜 안고 울면서, 엄마 생각도 났는데 엄마 같았고요. 절친한 친구 생각도 났는데 친구 같았고요. 어릴 적에 나에게 화롯불에서 고구마를 구워주시는 할머니 생각이 났는데 할머니 품 같기도 했고요. 오늘 지금까지 그리워했던 사랑하는 품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혼을 사랑하던 그분이, 아가씨, 주님이 당신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온 게 아니라요, 주님이 같이 오셨어요. 내가 보게 하신 게 아니라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주님 품으로 오세요. 힘들지, 알아, 괜찮아. 이 말은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당신을 잘 아시는 주님이 하신 거랍니다. 그 자리에서 위로를 받고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아가씨, 생명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는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요, 그 다음에 말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빌어 말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아주머니가 그 입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만약에 참았더라면 그 아가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전하라 하면 전하고 그만하라 하면 그만하고 서라 하면 서고 돌이키라 하면 돌이키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으로 사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다메섹에서도 예수님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도 소아시아 드로아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요. 수많은 주님과의 대화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익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바울처럼 환상 중에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내 가슴으로 품으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만난 것이요. 여러분들의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다시고 위로를 받고 세임을 받았다면 이미 주님의 손으로 잡아서 일으키시는 역사, 달리 다굼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정을 일으키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일어나면 교회를 일으키며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일어나면서 이 지역을 일으키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민족과 열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시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인가를 늘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계십니까?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읍시다. 민감하게 들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주의 말씀에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연락하여 드리겠나이다.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힌 사람은 어떡합니까? 택정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부의 세력이 있는 곳, 신음하는 곳, 더럽고 추악한 곳, 어둡고 캄캄한 곳에 내 백성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시궁창 같은 집안에 나를 갖다가 집어넣으셨어요? 왜 나를 더 좋은 조건으로 보내시지 않았어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터널을 거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날마다 꼬이며 어렵고 힘들어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맸었네.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캄캄한 인생 어둠 속으로 내어밀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가 있지. 그곳에 내 어둠 속에 헤매는 내 영혼이 있지 않니? 살려야 될 내 영혼이 있지 않니? 그 어둠에서 다시 빛으로 인도해야 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이기심을 버리십시오. 사랑은 오직 주는 것입니다.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내게 맡겨준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직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택정맞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미 주님은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온 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아무개야 내가 너를 불렀다.
아무개 아무개야 너를 내가 지명했다. 아무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쓰겠다. 주님은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정말 가장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갈 자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1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을 위하여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내 말의 지혜나 지식이나 능수능란한 설득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능력되게 하고 능력 대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자는요, 여기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의 교회에 계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음탕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갖가지의 죄를 토설하며 그것들을 다 들어주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또 함께 기도해주고 또한 그것들을 물리쳐주고 저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며 얼마나 고됐겠어요. 이방신들로 가득하지요. 더럽고 추악하지요. 양심 없지요. 음탕하지요. 부정하지요. 온갖 더러운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내가 맡겨둔 많은 영혼들이 있다. 이 얘기를 듣고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예정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곳에 내게 맡겨줄 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우리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여기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1년 6개월 많은 이방 선교를 앞두고 있으면서 고린도 자리에 1년 6개월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요, 삶이 피폐하며 양심이 부도덕한 사람들은요, 웬만해가지고는 변하질 않아요. 날마다 제자리에 가요. 제자리.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질을 잊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에 검으로 치고 도려내고 깎아내고 만져주고 제대로 딱 잡아가지고 믿음으로 딱 만들어줘야지만 그때 이제 모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린도 교회는 더 많은 시간을 쓰게 하신 거예요. 1년 6개월을 머물다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내가 가르침도 받고요, 또한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나보다 조금 못한 상도가 있으면 오늘 말씀이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먼저 찾아놔 줄게요. 여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 전에 와서 쫙 읽어보고 같이 또 손을 붙들고 기도해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딱 준비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 무지몽매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리하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여 가르치는 이 바울에게는요, 설교에 항상 가르치는 핵심이 있었어요.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느뇨. 아멘.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된자 나중되고 나중된자 먼저 된자 분명 보이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름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우리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잡힌 자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옮깁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병든 자의 자리에서 치유받는 자리로, 역사 없는 자리에서 역사 있는 자리로 그렇게 바꾸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 말라, 말하라, 함께 있다, 대적할 자 없다, 택함 받은 사람이 많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르칩니다. 머뭅니다. 여러분 끝까지 머무르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잡아서 살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면서 가르침을 받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다 생명 가운데 옮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죄 많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부르심으로 구원받는 종으로 삼으시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되게 하셔서 담대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옮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악한 사단은 수학 일조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붙들림 받되어서 아버지 올무에서 어쩔 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모든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